어제 예레미야 40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초대 총독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암몬 왕과 결탁하여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군대 지휘관 요하난을 통하여 통보받았음에도 이것을 무시하였고 이스마엘을 제거하려는 건의도 불허하였습니다. 4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면서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읽은 4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총독 그다랴와 그의 핵심 추종자들과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제보와 암살을 막기 위해 먼저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는 군대 지휘관 요하난의 충정어린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않고 독대했다가 식사 도중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 재건의 희망은 무너지고 유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황폐화된 채 버려지고 맙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일곱째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던 해인 주전 586년 일곱째 달로서 같은 해 5월에 유다가 함락되었으니 그다랴가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이 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사건이 엄청난 비극인 것은 이 일이 동족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10명의 군사들이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다랴를 죽이는 불순종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단 2달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실을 밝히면서 유다의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으로서 왕의 장관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이 왕족이었으며 국가적으로 중책을 맡았던 인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왕손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유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혈통적 배경을 지닌 이스마엘로서는 바벨론 군대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 의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는 민족의 반역자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스마엘은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는 유다를 자기 세력 하에 두고자 하는 암몬 왕의 사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다의 최고 지도자는 다윗 가문, 즉 왕족의 후손에서 나와야 했지만 그것이 바벨론에 정복당한 지금 사정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다랴는 당시 유다의 최고 통치자였지만 왕으로 불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왕족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자신이 올라야 할 자리에 이방 침입자 바벨론을 옹호하는 왕족도 아닌 그데랴가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결국 그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조건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진실과 거짓,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하였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그데랴를 죽이는 것에 성공한 이스마엘 일당이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던 중에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한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 출신의 순례자 80인을 자신들의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미스바로 유인하여 그중 70인을 죽이고 나머지 10인은 뇌물을 주고 목숨을 보전받게 된 것과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도피하기 위해 미스바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고 하였습니다. 80명의 사람들이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 것은 멸망한 유다를 위해 애곡하러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온 길은 결코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던 장소도 세겜, 실로, 사마리아 등 다양하며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 순례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진심으로 슬퍼하였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와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그가 죽인 총독 그데랴에게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억지 울음과 슬픔으로 자기를 위장한 것은 80명의 순례자들에게 호감을 사고자 하는 교활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그데랴 살해를 감추기 위한 것이며 순례자들을 함정으로 이끌어 죽이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의 사악한 면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마귀의 이중적인 면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에게 원수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대한 경계를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전혀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나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일단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가차없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며 파멸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에서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패망 소식을 듣고 애도하고자 성전으로 달려온 성전 순례자들은 정치 권력과 무관하였고 또 무방비 상태의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80명 중 70명이 살해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10명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
밀과 보리, 기름과 꿀을 주겠다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탐심에 눈먼 사람인지 알게 하는 동시에 그가 그데라를 죽인 또 다른 동기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유다를 사랑해서이거나 다윗 왕권의 회복 같은 그러한 고상한 명분이 아닌 권력과 재물에 대한 그의 탐욕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선민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탐욕을 채우기에 해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탐욕에 물들게 되면 이스마엘과 같이 되는 법입니다. 전후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항상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온갖 악을 저질렀지만은 아무 위해를 받지 않은 채로 암몬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이스마엘이 이런 암몬에게 유다 왕족인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백성들을 해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이 그의 악한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위에 어떤 관심도 제지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이처럼 악인이 잘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여 깊은 고민과 의욕에 사로잡혔으며 이 같은 모순된 현실을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한 이방 나라를 섬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암몬 역시 멸망받을 이방 나라에 포함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를 범한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암몬 나라 자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암몬을 도피처로 삼은 이스마엘의 최후 역시도 심판을 받았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악인 자신들만의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행악자들이 잠시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악이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자리 잡은 악은 쓴 뿌리가 되어 그것이 자라고 활개치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유다 공동체의 비극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경계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선과 의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만민에게 전도하여 천국 시민을 양성하고 빈약한 자를 구제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 사명자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피 흘려 이곳에 우리 서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몸 되신 교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다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송사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바른 판결이 이루어져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시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서 목자 이런 양들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